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돈가스도 먹고 늘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해주셔서 늘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네요. 싱글 때 오셔서 세례 받았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이렇게 멋진 남편을 만났겠습니까? 아무튼 두 분 감사드립니다. 참 십자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참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바뀐 걸로 보냈는데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제목을 바꿨거든요. 버전이 안 바뀐 걸로 올라갔네요. 괜찮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빤한 설교입니다.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눈이 몸의 등불인 것,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쭉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 맥락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듣기는 참 좋은 말씀이고요. 또 하기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지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하면 교회에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들 곧잘 생각하곤 하시죠. 우리가 헌금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하는 교회이다 보니 워낙 형제자매들이 알아서 잘해주셔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이게 힘쓰라는 설교는 자주 하죠. 잘 안 모일 때가 많아서 제가 지난주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진짜 주중에 꽉 오셨더라고요. 아멘. 계속 그렇게 오셔야지 됩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 칸막이를 좀 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칸막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보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무엇을 더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 말씀과 병행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12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약 2000년 전에 그 옛날에는
도둑도 참 들어오기가 쉬웠고요. 벌레들도 침투하기가 아주 좋았다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곡간에다가 곡식을 쌓아두면 쥐가 반드시 들어오지 않나요? 그래서 쥐약도 넣고 덫도 넣고 막 하지만 이 쥐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구멍을 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좀을 먹는 좀벌레들도 있고요. 그리고 담장을 아무리 잘 쌓아놔도 도둑이 허물고 들어와서 훔쳐가고, 도둑을 막아 넣으면 옆 나라가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좋은 것을 잘 보관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모으기도 힘든데 지키기는 더 어려웠던 그 옛날에 찌들어 있던 무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땅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나라, 그 나라를 알고 믿고 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팔아서 남을 도와주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비슷하게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 가진 것을 팔아 선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내서 또는 처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재물을 기부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널리 쓰인다면 당연히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선을 베푸는 일에 해당은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하다,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 교회가 부자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돈 때문에 싸우든지, 아니면 그 돈을 물려주겠다고 세습을 하든지. 그래서 요즘 저는 부쩍 우리 교회가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어떤 사람에겐 이것도 재산이라고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간 우리 교회는 부를 쌓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왔습니다. 이제 해마다 나누다 보니 더 이상 예산상 올 연말이 되면 나눌 돈이 없어져요. 나눌 돈이 없어집니다. 우리 지금 캠퍼스 쪽에 자매 인도자가 없어서 내년에는 우리 팀과 캠퍼스의 여자 학생들을 도와줄 젊은 여자 인턴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세울 돈은 없어요. 많이 나눠줘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원칙이 있잖아요.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줄 수 있게끔 딱 그만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헌금 더 하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지갑을 열고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가난하고 필요가 있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왜 복음이었겠습니까?
입 바른 소리만 하셔서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시쳇말로 재수없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빵을 만드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뭔가의 에너지를 써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해하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구분되는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좀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았던 소외된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종교적인 지도자들, 온갖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혜택을 가지고 있었고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침해당할까 봐 예수님께로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르침은 매우 단순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너희 가진 재산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어떤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은행 계좌는 늘 비지 않습니까? 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카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나누어 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리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이 베푼 고침은 믿는 사람에게 국한된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익숙해져서 별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되도록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가르쳤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요즘 저는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형식적인 또는 삶의 모습에서 엄격하게 살았던 것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들의 형식이 존재했던 것 못지않게 그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도피 방법을 만들어서 영적인 가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언뜻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걸 거예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한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는,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유대인들은 오랄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구전된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구전된 율법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의 법률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갖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을 때 A라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성전을 놓고 맹세할게. 좋아.
그러면 계약하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A가 지키지 않았어요. 주기로 했던 돈은 주지 않고 내 물건만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고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소를 해서 재판관 앞에 씁니다. 재판관 앞에 서서 증인을 데리고 이 A라는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이 계약을 맺자. 그리고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B라는 사람은 그가 성전을 두고 맹세할 때 아니야.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거라. 이렇게 요구했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상식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송에 가서 번번이 엄청나게 깨질 가능성이 높으세요. 법률은 전문가들이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법적인 소송이 벌어질 때 반드시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손해를 덜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이와 같은 규정들을 잘 아는 사람이 손해를 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도대체 사고가 어느 정도까지 부패하고 물질적이 되었으면 이러한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이라고 기록까지 해놨겠습니까? 무의식 가운데 성전보다 금이 중요하고 제단보다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 또한 그들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진정으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훔쳐가고 없어질 곳에다가 쌓는 것은 아닐까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탐욕, 세상적인 욕심들, 물질주의에 찌들어서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풍요롭게 살며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도 인식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저는 오늘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 국가 GDP로는 전 세계 12위예요.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부가 많은 나라입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면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알아요. 나가면 물가가 싸요, 무조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돈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1인당 GDP가 3만 불을 돌파한 지가 꽤 됐습니다. 물론 뭐 환율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1인당 GDP 3만 불을 넘어서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30개국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나라 GDP가 3만 불을 넘어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개국 이래로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래로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에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명한테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늘 목마르고 늘 굶주려 있죠. 무엇에? 의로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작정을 하고 오직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타당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 10년인가 8년 전에 내가 살면서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를 딱 깨달았어요. 제가. 야, 그래서 내가 돈이 별로 없는가 보다. 하나님한테 돈 좀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랬더니 빚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을 나쁘게 보고 이상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온통 재물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지적하고 경계하셨어요. 글쎄요, 우리가 너무나 물신화된 사회, 즉 물질이 신으로 군림하는 사회에 사느라고 정신이 혼미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종종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심의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향해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베푸는 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뛰어난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한 눈을 가져라. 성한 눈. 눈이 어두우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것일까요? 눈이 무엇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그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눈이 빛을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 눈이 어두움을 바라보는 것이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빛으로 채워질지 아니면 어둠으로 채워질지가 갈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대답이 없으셔? 동의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둡죠, 여러분.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그냥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을 바라보니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순 속에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곳 가운데 살아야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또 그 나름의 소소한 것들을 또 누려야지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하는 것이죠. 잘 모르겠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잘 잡히지도 않는, 그렇죠? 그게 모순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모든 사물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두운 구석은 없습니까? 그 복음의 빛이, 그 자유로운 생명의 광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구석구석 비춰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빛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떤 존재냐면, 저는 이 야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계에 야광이 붙어 있었어요. 중학교 가서 뭐 하여튼 그 시계에 야광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참 신기했어요.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불을 끄고 시계를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빛이 나죠. 그래서
이게 정말 밤새 빛이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자다가 시계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광에 빛이 다 한 거죠. 길어봐야 2시간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야광이 참 그렇게 신기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빛은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자주 만나고 주님의 비추임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주님과의 만남에 화답해서 빛을 낼 때 비로소 정신이 반짝 들어서 한동안 빛이 나더라. 근데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면 스멀스멀 빛이 죽더라. 왜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린 그다지 한결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말 한 번 가진 그 긍정적인 믿음의 에너지가 절대 사그러들지 않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당신은 정말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에너지가 넘치냐, 응? 그렇게 막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희망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야광이지 않고 정말 영원히 빛을 내는 태양이고 싶어.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반사하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빛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우리가 빛을 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주님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눈을 열심히 고정하고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의 마음에 먹구름이 슬슬 낄 겁니다. 걱정으로, 염려로, 하지 않아도 될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 무슨 재미가 있으세요? 정말 재미있으세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좋으면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겠다고 난리인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무원 하는 거 진짜 힘들다고 다 불평하더라고요. 말씀드렸죠? 회사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직을 고려한다고요. 취업하고 싶어 난리 부리더니 회사 가서는 때려치고 다른 데 가려고요? 다른 회사면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 다 거기서 거깁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게 하시고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목사니까 지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 바로 회개하세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대신에 1년 동안 설교해 보세요. 피가 마를 겁니다. 아니요. 한 마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성한 눈을 가집시다. 아멘. 세상에 눈 받고 살면서 어두워졌다 그러시지 말고 말씀 보시고 예배 오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다 보니까 은행 잔고는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은 변할 수 있더라. 그게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 아닙니까? 아멘. 마지막 죄송합니다. 리얼한 이야기해서 태도 가지지 마세요. 솔직히 고백은 하셔도 좋지만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말씀드렸죠. 이 6장의 말씀들이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신경 안 쓴대요. 예? 주인이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별로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노예니까. 근데 주인들은 노예를 나눠 쓰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은 월급 주는데 여러분 직원이 다른 회사 가서 일하는 거 원하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결코 노예를 나눠서 소유하지 않는다. 분명한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같이 섬기고자 하는 그 유혹은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농업의 신인 바알을 보니 가나안의 토착 신이 그 땅을 더 잘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멀스멀 집안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하러 갑니다. 제사장 앞에. 여전히 그 성막 앞에 백성들이 모여요. 절기도 지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율법도 있어요. 하지만 집안에 바알도 있어요. 그런데 21세기 그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다른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유혹은 우리에게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에 대처해서 꿋꿋하게 한 주인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깨닫는 또는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어느 틈엔가 물질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종종 헛된 희망의 그 유혹에 넘어가죠. 이것만 가지면 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컴퓨터를 바꿔보는 겁니다.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저것만 가지면 내가 좀 더 유능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유혹이 막 들어요. 예. 그래서 또 바꾸죠. 바꿀 때는 결심합니다. 망가질 때까지 써야지. 그러다가 최근에 노트 10이 또 나왔어요. 벌써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저것을 소유한다면, 내가 이 집만 소유한다면, 내가 이것만을 가질 수 있다면 여생을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의 믿음의 양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는 알고 있지만 어느 틈엔가 습성에 휩쓸려서 어느 틈엔가는 다시 그런 걱정 때문에 오늘도 허덕이면서 살게 되는 비극의 쳇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안전, 세상의 지위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생명의 샘물이며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주님께서 이처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가르쳤던 그것은 결국 오너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 재물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재물을 바칠 하나님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만을 섬기라고. 어찌 보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난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물질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물질적이 되고요, 더 세상적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너그럽고 더 잘 베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유함에 있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소유에 있고, 배움에 있고, 지위에 있어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무너지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유해 본 적도 없고요, 엄청난 학력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4년제 학교를 졸업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져야 한다고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단순하고 힘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마치면서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세상에 고정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갑자기 내일 집문서 팔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시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사람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 되게 밝게 살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오늘 예배 가면 활짝 웃어야지라고 작정하고 웃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예배당에 와서 하는 반응이 있다면 사람들이 밝다예요. 우리가 밝은 척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굉장히 피곤할 텐데요. 밝은 척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의 비추임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빛이 더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그 계획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둥바둥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겠어요? 이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드벤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후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하는 일 맞습니다. 다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기쁘게 믿음 가운데 심지어 나누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